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절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많이 휴밋합니다. 그래도 이제 해가 지면 좀 선선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밤마다 아내와 걷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네. 해가 지고 한 7시 15분 정도 되면 식사를 다 마치고 설거지를 마치고 아내와 두 손을 꼭 붙잡고 이제 석양을 바라보면서 걷기 시작합니다. 아파트에서 딱 나가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가면은 왼쪽에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매그놀리아 아시는 분? 매그놀리아 6월에 만개하고 7월까지 피다가 이제 태양빛이 뜨거워지면은 지기 시작하죠. 근데 그 매그놀리아의 그 꽃몽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시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실크빛이에요. 하나님의 햇살 아래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물로 인해서 너무나 아름답고 실크빛에 그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계절이 지나고 더위가 뜨겁게 내려치고 이제 입추가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꽃잎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약간 좀 털이 난 듯한 그 열매 같은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내하고 가다가 툭 쳐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씨앗이 나오죠. 근데 그 씨앗 색깔이 어떨까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빨갛습니다. 그냥 시꺼멓고 회색일 수도 있는데 선홍빛깔의 빨간 열매가 나와요. 그 껍질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내와 눈을 맞추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써니힐이라고 저희 아들이 다녔던 그 고등학교가 하나 나와요. 그럼 옛날에 당신 30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 아들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레턴해가지고 쭉 올라가 보면 하늘에 주홍빛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히기 시작하십니다. 석양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옷 입히심. 그냥 파란 하늘인데 붉게 노을이 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봅니다.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해요. 시꺼매지는 거죠. 막 무서워요. 아내가 제 허리를 막 안고 막 당신 무서워. 이제 해가 졌네. 막 그래요. 근데 뭐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달이 떠오르는 거예요. 달이 떠오르는데 이 달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달이 그냥 샛노래요. 근데 달은 뭐죠 원래? 죽은 별이죠.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냥 빛날 뿐이에요. 원래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 그냥 회색으로 죽어버린 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로 입히세요? 태양의 빛으로 달을 입히세요. 아멘. 그렇게 입히시는 하나님이에요. 꽃을 입히시고 열매를 입히시고 달을 입히시고 하늘을 입히시고 각양각색의 색깔로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입히시는 하나님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뭘 입혀 주셨을까? 그렇죠. 옷을 입혀주셨는데 어머니는 어떤 옷을 입고 제가 80년대 생각나는데요. 참 추울 때예요. 3월인데도 추웠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끼를 떠주신 거예요. 반팔 조끼인데 다른 아이들이 입는 조끼는 너무나 세련됐어요. 기계로 찍어냈어요. 너무나 세련되고 이뻤는데 어머니가 떠준 조끼는 투박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좀 크지만 이게 100% 울이란다.
그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그때는 다른 애들하고 크니까, 저도 키가 크니까.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흐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들고 아파 계시고 이렇게 좀 어깨가 굽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사랑이구나. 입히시는 어머니, 정말로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추운 그 겨울에 아들이 따뜻하기를 원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서 뭘 했을까요? 노래를 했어요. 음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어느 날인가 콘서트 날이 됐습니다. 이태리 가곡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이태리 가곡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옷이 없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동대문 시장을 갔죠. 동대문 시장을 가서 저는 키가 너무 큰 거예요. 한국에 맞는 옷이 없었어요, 별로. 예. 여기가 맞으면 팔이 짧고 팔이 맞으면 목이 넓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 그 턱시도를 만드는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정말로 이 내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내일 모레 콘서트 하는데 정말 좀 특이한 좀 큰 걸로 좀 맞춰달라고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옷을 싸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한박 웃음을 지면서 이제 됐다, 내 아들 이 옷 입고 멋지게 주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이 사랑, 입히시는 하나님을 저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그 삶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어머니 안에 있는 이 모습, 이 입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피할 수 없죠. 인간이 만들어주시는 그 옷,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고 인간이 지었는 옷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그 두려움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옷, 하늘의 아름다운 옷, 꽃을 입히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옷으로 저 두려움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만 숨겨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평강의 옷, 생명의 옷으로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무슬림과 저 열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입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충만히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소망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묵상하고 혼자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을 깨닫고 나아가는 건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갈등과 아픔과 좌절과 분노와 이런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옆 분들의 한번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참 아름다우시죠? 그리고 옆에 분들의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실크를 입고 어떤 분들은 면을 입고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지체들은 누구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그런 능력이 아닌,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돈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와 당신과를 지키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의 눈이 열려보면 우리는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너무나 소중한 한 영혼이다. 이것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11절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신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를 보고,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성공과 옷 입음과 돈과 명예와 신앙의 경륜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삶이죠. 그런데 제 안에도 있고 우리들의 안에도 있는 것이죠. 저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고,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세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화요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져. 나는 새벽기도에 매일 나가. 나는 주님이 더 사랑하고 난 주님 더 알아. 나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 장로야, 목사야, 전도사야, 권사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통하여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에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고 있어요. 그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과 단점과 장점이 있을지라도 예수의 충만한 성령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 그것이 보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올곧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의의 옷을 바라봐야 돼요. 의의 옷을 바라봐라. 의의 옷 뒤에 숨겨진 그들을 보라. 그리고 나를 보라.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아멘. 벌거벗은 수치를 가르시는 주님의 의로우신 그 사랑, 신실하심,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덮으시고 숨기시고 지우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부요하고 우리는 충만하고 우리는 주 앞에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떨어질 때 나는 부자야, 난 부족함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의 가치를 보게 될 때 나는 가난해.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영적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빛으로 비추실 때 무엇이 보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성령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비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단 한 가지, 모든 것의 완성이요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일 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가복음 기자는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응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옷은 벗겨졌습니다. 왜요?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보혈로 수놓은 그 영광의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조롱받으시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며, 정말로 마음속에서는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서 마땅한 죄인으로 바라보며 그를 모욕했고, 그는 벗었고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나 그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결코 그 누구도 벗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에 그는 수치를 당하셨지만은 우리는 그 수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의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었고, 예수의 옷 벗음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그 계기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직 못 박힌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이 무슬림과 투르키예와 열방을 향한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비트윈이 다가옵니다. 4월 22일이에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그들을 의로 옷 입힐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손잡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 그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해요, 편해요? 편하면 완전 성화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마지막에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고 이 옷에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맞춰가고 재단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감격하고 찬양하는 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정말로 오래 참아주는 것, 정말로 보기에 정말로 이건 참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알몸이 되셔서 수치를 다 감당하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래, 그래도 참아야지 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자비와 겸손. 정말로 저 사람 보면 막 아는 체만 하는 거예요. 막 그럴 때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도 참고 하나님도 품으시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으로 힘들지만 우리가 4월 22일 내년에 있는 어디요? 뭐요? B2N, Blessing to Nations. 그들을 축복하는 길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먼저 모범이 되고 정말로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십자가, 거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씨름하며 저 인격을 향하여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낭망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열방을 향한 마음, 복음의 자유함,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